청년들과 동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큰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곧 소천하실 것 같은데 내 이름만 계속 부르고 있다. 네가 아무래도 빨리 와야겠다. 어머니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용인 샘물 호스피스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임종방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랜 시간 호스피스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지 않고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임종방에 들어가면 거의 보통 하루가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몇 시간이면 다 임종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천국 환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형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저는 지금 청년들과 함께 산속에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숙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가 지금 제 이름을 부르며 빨리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내려가서 뵙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내려가면 이 수련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련회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련회를 포기하고 내려가서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오를까요? 아니면 어머니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고 계속 수련회를 진행해야 될까요? 목사로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절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성령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그 들려온 음성은 이거였어요. 내 어머니는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지만 저 많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 그 짧은 한마디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서 이런 고통은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형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저 지금 산속에서 청년들 데리고 수련하고 있는 중인데 토요일 날 마칩니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기다려 달라고 어머니께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은 저에게만 찾아올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때때로 이런 절박한 상황들은 찾아오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에게도 예상치 못한 절박한 상황이 찾아왔어요. 1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혼의 군사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유다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국가의 존망에 달린 중차대한 이 상황 앞에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각 부대는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전한 지하 벙커에서 각 군의 주요 지휘관들을 불러 적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전략 전술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외교 채널을 총 가동해서
우리의 우방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호사밧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하고 있는 그 보편적 방법들, 세상이 인정해주는 검증된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런데요, 절박한 상황이 내 앞에 딱 닥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자녀들의 대학 입시 앞에서, 또 취업할 때, 배우자를 결정할 때, 자녀를 양육해야 될 때,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절박한 상황이 나를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세상의 보편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갈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중요한 결정적 단서가 하나 있어요. 여호사밧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사왕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절박한 상황이 펼쳐지자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은 구스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300대의 철병거를 앞장세워서 공격해 올 때 세상의 보편적 방법,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경험과 지식의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인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빗자루로 쓸듯이 다 쓸어버리셨어요. 여호사밧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또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아사의 기도와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절박한 상황 앞에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기도하듯이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가 금식하며 기도하듯이, 내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어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배운 대로 따라하듯이 내 자녀들도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새벽 5시가 되면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수요일 저녁엔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했고요. 금요일이 되면 저녁에 모여서 다음날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밤이 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했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없었어요. 자식들이 배를 골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들은 오열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깔아놓고 천막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왜 굶고 앉았어요?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기도를 알겠어요? 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죠. 세상에 해결할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들은 가만히가 깔린 그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6.25와 같은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세요. 하나님, 배고파 울고 있는 저 자식들에게 쌀밥에 고기국 좀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먹을 게 어디 있어? 지금 보릿고개 아니야, 보릿고개. 산에 가서 칡해다가 가만히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철야 기도, 금식 기도하는 것 당연한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20여 년 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기도하는 모습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에 기름 한 방울 나옵니까? 가스 한 방울 나와요? 땅이 넓기는 합니까? 인구가 많기는 해요? 특별한 무슨 지화한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아프리카 가나입니다. 우리 70년 전에 가나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사람들 중에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세요? 3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여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죠? 불과 7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안 믿어지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은 어떤가요? 코로나가 휘몰아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문 다 잠궜어요. 심지어
새벽 기도회까지 중단하고 다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헌시작같이 버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의 도구로 전략시켜버린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깨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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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은 꿇을 땐 무엇하라고 꿇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절박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 필요 없이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 말이에요. 절박한 상황이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것이 맞구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해요? 오늘도 기도했는데요.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따지고 싶으시죠? 따져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기도 안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내놔봐요. 이렇게 묻고 싶죠. 그래 안 그래? 예? 할 만큼 했는데 뭘 기도를 해? 기도를 하기를. 복음화율 3%밖에 안 되는 다음 세대, 내 자식도 예수 안 믿는데, 내 자식도 예수 안 믿는데 대한민국 다음 세대 복음화율 3% 기도한 결과입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됐잖아요. 다른 세대. 복음화율 3% 무슨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런 것만 했지.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의 기도를 보고 그걸 배워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아버지가 똑같은 위기가 올 때 아버지께 배운 대로 기도하는 그거는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는 절박한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더 행복 드림 사역, 더 행복 캠프, 더 행복 교실 있잖아요. 복음화율 3%밖에 안 되는 이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와 같습니다. 조그만 물결이 쳐도 출렁출렁거려요.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려봐야 다 소용없다니까요. 여자가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굴리면 굴릴수록 뭐가 돼요? 수렁 속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할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 여자들 인구 조사할 때 사람 숫자로 세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자들 인격적 대접도 안 해주던,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그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선 교사들만, 청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막 시작했거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절박한 상황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여러분 개인의 삶은 절박하지 않습니까? 편안하십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날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길은 날마다 절박해요.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계속 만들어 갔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만 바라보나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졌습니까? 이 땅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할 때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이 나라를 지금 초토화시키겠다고 저렇게 지금 공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약속대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온 백성들과 함께. 가정의 문제는 아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온 식구가 다 같이.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요? 온 성도가 다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기도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이건 뭐 박 집사가 들으면 딱 좋겠네.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제일 안타까운 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는 말씀이 몇 구절 없어. 급할 때 한 구절, 한두 구절 믿는 거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못 밀치는 성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죄송한데. 전부 채를 갖다가 딱 대고선 다 걸러가지고 내가 만드는 채 굵게 빠지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100% 예? 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받고 간증하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어야 된다고. 내 말씀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안 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한 번, 두 번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섬기라고 세비년 양임교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8년 동안 그것이 틀림없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확인해 주셨어요. 대한민국 총선은
수련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행복 청소년 연합수련회 더행복 캠프를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각 사람 세우려고 우리는 소그룹 사역하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북적북적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교사 한 사람이 아이들 몇 명 붙잡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3박 4일 72시간 동안, 여러분 3박 4일 72시간 동안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세요? 교사가 주일날 아이들을 한 주일에 한 번 만날 때마다 1시간씩 교제한다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52시간이에요. 1시간씩 합니까? 10분도 안 하죠. 30분 한다고 하면 몇 시간이에요? 26시간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은 몇 시간이에요? 72시간이에요. 수련회 3박 4일 72시간 동안은 이 아이를 붙잡고 매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52주 곱하기 3년 동안 이 아이를 매주마다 30분씩 만나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더행복 캠프라고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이거를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래서 그 72시간 동안 아이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이 애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교사가 삶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저게 예수야. 나를 반사해서 저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대한민국 청소년 수련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이제 제가 보려고 그래요. 수련회 끝나고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대한민국 다음 세대는 선교지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뭐예요? 더행복 교실 시작했잖아요.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너희 교회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됐잖아. 그 아이들부터 다음 세대, 하나님 아는 세대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거 시작했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가 둘밖에 없어요. 수아하고 예섭이밖에. 지호는 아직 어려서 대상이 안 되고 건이도 아직 어려서 대상이 안 돼요. 둘 데리고 하는 거예요. 둘 데리고. 근데 다른 사람들도 좀 끼워달라고 해서 지금 7명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더행복교실이 전국에 몇 개가 생길지 몰라요. 참 믿어지지 않는구만. 놀래서 입이 다 밀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음화율 3%. 거대한 바다에 떠있는 조그만 조각배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훌렁 자빠져서 다 빠져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절박한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밖에는 감당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성도가 몇 명 없고 예배당이 몇 평 안 되는 조막대기만 한 교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요만한 하나님으로 축소시키지 마세요. 성도가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대한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더행복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나눠줘라. 저기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전이 뭐예요? 최종 목표가 대안학교 세우는 거예요. 대안학교만 설립하면 그 안에서 캠프도 다 이루어지고 교회도 다 이루어지고 다 이룰 수 있어요. 대안학교만 세우면. 애들 공부하는 교실에 책상 치우면 캠프할 때 숙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을 못 하시네. 놀래서 그런 거죠?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을게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너희들은 내일 좌우 대오를 정리해서 그들 앞에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들 앞에 나가서라고. 싸우라는 얘기 없어요. 뭐 창칼을 휘둘러라는 게 없어요. 무슨 전략 전술을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좌우 대오를 정렬해서 공격해오는 그 연합군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냥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는지 구경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팝콘 먹으면서 구경해라 이 얘기예요. 영화 볼 때 팝콘 먹어요, 안 먹어요? 영화 볼 때 팝콘을 좀 먹어야 재미가 있죠. 오징어도 질글질 씹으면서 아유 저기 고사하다 저놈 저 악한 놈 맞지 어두르게 맞네 이러면서 팝콘 먹으면서 오징어 씹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니들은 보라 이 말이에요. 보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찬양대를 선발해서 찬양대 거룩한 예복을 딱 입혀서 그 진열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북치고 창고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다고 하셨고 니들은 팝콘 먹고 구경하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창검을 들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공격하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우리 앞에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대안학교는 때가 되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2명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5명 되게 하시고 7명 되게 하셨으니 6층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인원 최대치 20명 하나님 곧 되게 하시겠군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가서 어디 가서 누구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내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죠. 전단지 12,000장 뿌리느라고 세연이나 찍었더라고. 한 년에 8,000장이야. 세연이 얼마야? 24,000장이구나. 24,000장. 그거 발이 불토록 이 동네 뿌리느라고 고생했죠. 그거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가서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은 사람 없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응답받았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강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22절 표준 세번역 쉽게 번역해 놓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감추어준 복병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암몬과 모압 군사들이
이 마온의 군사들, 세일산 군사들을 그들이 쳤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나더니 이번엔 또 모압과 암몬이 또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다 죽었어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검을 한 번도 휘둘러 보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할렐루야 찬양만 하고 있었어. 거기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건 지들끼리 열심히 싸워서 다 죽는 거야. 웃깁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집니까? 믿어지시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진행하는 시간마다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어머니 소천하셨어 라고 생생하게 전화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순간 좀 서운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그렇게 수련회 마치고 돌아와서 토요일 청년 예배 마치고 수원 연화장으로 갔어요. 어머니 영전 앞에 앉았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인간이고 자식이니까. 근데요, 그 순간부터 형제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목사면 다야?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는데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저희 큰형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를 만나봤는데 네가 진짜 목사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저희 큰형님이 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진짜 목사다. 그리고 그날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하여튼 뭐 숫자는 안 세워서 모르겠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 제외하고는 수원 연화장이 미어 터질 정도로 다 몰려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길에 느닷없이 찾아온 위기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앞에 절박한 상황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너의 경험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엎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부어주시겠다고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못하지. 하기 싫은 거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한테 엎드려? 답답합니다. 목사가 답답해요. 답답해. 진짜 답답하다고요. 속이 터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방법대로, 내 살아온 방식대로 대처하시면 계속해서 그 절박한 상황은 깊어져요.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지면 그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둘째 아들처럼 돼지간에 코를 박고 돼지와 쥐염열매 더 먹겠다고 싸우는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나는 곧 죽어도 깨기니까 죽어도 내가 죽는 줄 알고 수렁까지 가봐야 돼. 가보세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 이게 가장 미련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지면 그게 복받은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왜 찬송한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니까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내 인생에 찾아온 절박한 상황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을 만 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승리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